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8월 11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돌봐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내리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치유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말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보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반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윤행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심령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힘찬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에 연속인 더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더위와 무기력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의 은혜와 축복받으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받은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 소식인 복음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잘 청정하여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저희들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복과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찬 꿈을 꾸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강건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선교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통제와 감시와 질병과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어 어려움 없이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선교지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복음 현장에 들어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과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안을 터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순비하세요. 바닷속 같은 광활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보석을 캐내려다 숨이 차오르면 즉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내쉬는 순비하세요. 바다보다 더 넓고 높은 파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바라보며 영혼에 순비하세요. 그리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보석을 캐내세요. 눈앞에 보이는 보석 더 많이 캐내려는 욕심으로 차오르는 숨을 참다 마침내 물속에서 숨을 쉬는 물숨으로 폐에 바닷물이 들어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 인간의 죽음과 삶의 갈림길은 인간의 탐심과 욕망 때문이니 인간의 생명길은 오직 하나의 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분 은혜의 공간에서 순비하며 살아가는 것. 2024년 8월 11일 정리 김동환 목사.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번 한 번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오니 흠량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금이 다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그리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는 데 잘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말씀으로 제자 삼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여지는 복되는 금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교회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 복을 내려주시되 가정 경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들의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직장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인 우리의 자손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고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우리 8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말씀으로 의의 길 걷는 자들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의의 길 걷는 자들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의의 길 걷는 자들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8월 한 달 동안 날씨도 무덥고 하지만은 또 우리 경건 생활에 힘쓰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 또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예배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 영혼 구원과 가정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새벽 기도 도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루를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루하루 나오게 되겠습니다. 매일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참으시고 또 감사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한 주간 한 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회 주일 식사 섬김 하실 가정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행사가 있다든가 특별히 뭐 생일이라든가 또 그런 거 없더라도
내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주일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쌀과 김치 이런 거 다 되기 때문에 반찬 사는 비용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일반은 12만 원, 특별 가정에 뭐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할 때는 3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로비 게시판에 많이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25일 목장 연합 예배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담임 목사 휴가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8월 한 달 우리 또 곳곳이 우리 이동열 집사가정 김경 장로님 가정에서 생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김동기 집사님, 정희정 권쌤 나오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8월 한 달 동안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은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이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그들도 다 살아왔던 것이고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야말로 배경도 좋고요. 한 절 한 절이 참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금 역사 속에 수많은 시인들이 나왔고 그 시인들이 발표한 시만 해도 수천만 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 가장 아름다운 시, 가장 애송되는 시,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 것 중에서 최고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자서전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 인생의 굴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속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했습니다. 양치기. 요즘 우리 자녀들처럼 대학교까지 웬만하면 대학교까지 다 공부시키고 부모가 다 해주고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그래서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켜.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좀 좋은 인생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요즘 우리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정식 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학교도 없었고 학교를 다닐지도 못했고 전부 그 가정에서의 교육이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한 거예요. 이런 목동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양치기라면 양치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만 바로 변두리 바로 나가게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고 숲이 있고 나무가 많은 그런 들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특별한 지형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 또 베들레헴 도시 바로 나가면은 바로 광야예요. 광야. 이런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메마른 그런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돌멩이, 모래 이런 것만 가득 차고 또 뭐 어쩌다가 잡초 이런 것들만 좀 있어요. 그런 곳이 베들레헴 들판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10대 소년인 다윗이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양치기 목동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당연히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걸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목동 생활하니까 자기가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지켜야 돼요. 그 양떼를 잘 돌보고 지키려면은 그 광야에서는 맹수들이 들끓고 있어요.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이리도 나타나고 뭐 정갈, 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또 맹수를 만났을 때에 맹수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맹수를 돌멩이 던져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쉼없이 그 광야에서도 이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면서 또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뭐 양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들판에서 보이는 그 대자연을 보면서 시를 씁니다. 그 시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 곡을 붙인 걸 가지고 그 들판에서 가지고 간 요즘 통기타 같은 그런 수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쓴 시에다가 자기가 곡을 붙여서 자기가 수금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목동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또 맹수들이 양새끼를 잡아서 가면은 막 뒤쫓아가서 맹수와 실험을 해가지고 그 맹수 사자의 입에 있는 양새끼를 빼앗아냅니다. 그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 사자와 싸워서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7장 그 34절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얘기할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10대 때 다윗의 양치기 목동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부릅니다. 다윗아, 이리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 부름에 예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 있지 않니? 그때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양떼, 소떼, 곡물, 블레셋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군대 장군들, 병사들이 20세 이상 된 병사들이 전쟁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집을 해갖고 전쟁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한 2명 정도 전쟁터 보냈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전쟁터 가서 위문도 하고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다윗은 순종해서 그 전쟁터 갑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서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그런데 그 전쟁터의 분위기가 영 어색해요. 그 적군 블레셋 그 군대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사기 충천해가지고 근데 이쪽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장군들과 모든 병사들이 사기가 주고 기가 주고 고개를 다 숙이고 그리고 있는 거죠.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적장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2m 40c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큰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어린 다윗이 아니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 욕을 해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장수이기 때문에 너무 힘있는 장수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불러요. 야 너는 어린 소년인데 저 장군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라온 훌륭한 큰 장수인데 너가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그때 한 마리 아께 말한 거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새끼를 잡아가는 사자와 싸워서 그 수임을 잡고 내 때려 죽였다. 양을 새끼를 내가 살려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저 적군의 장수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 그때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히는 건데 맞지 않아요. 자꾸 갑옷 벗어버리고 그냥 입는 옷 그대로 물맷돌 하나 들고 그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우리 이미 결론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덩치 큰 장수가 완전 갑옷 입고 무장하고 칼도 들고 단창도 들고 앞에 호위 무사 2명 세우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는 어린 10대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요. 나가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면서 물맷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한번 던지면은 정확하게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그 준비된 다윗의 물맷돌 솜씨가 여지없이 골리앗 장군의 그 갑옷도 입었고 투구도 섰기 때문에 보이는 곳이 없어요. 딱 이마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마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리고 쓰러뜨려진 골리앗을 달려가서 골리앗의 큰 긴 칼을 뽑아가지고 그를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양쪽 진영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죽자마자 그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이제 졌다고 다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군사는 사기 진작해가지고 쳐들어가서 블레셋과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일약 다윗은 영웅이 됩니다. 영웅.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송하고 야,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우리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 왕이 듣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시기심. 나보다 왕을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그래서 그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두면은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일찌감치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어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저 광야로 이 동굴 저 동굴 이 계곡 저 계곡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혼자 합니까? 2,000명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현장이 바로 다윗의 삶의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망할 나라를 구원한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보다 더 칭송 듣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영웅을 죽이는 겁니다. 그 자기 사위이기도 해요. 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13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인생은 그 13년 동안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매 순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뒤쫓아오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죽이려면 왕에게 단언을 해가지고 왕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왕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니까 거기 그 나라에서 어디 살 길이 있습니까? 그 때로는 너무 위험해서 블레셋 나라, 적군의 나라까지 가서 잠깐 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난의 시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야말로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 날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윗은 다녀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과 죽음에 늘 내 앞에 다가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4절의 고백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왕이 먼저 죽고, 결국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칭송받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양떼를 돌봤던 그 목동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섬기며 돌보며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일생이 어릴 때 목동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서 성군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그 다윗의 자서전 같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위인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모든 시련과 환난은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 되면은 환난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 모두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시골 산골 마을에 가게 되면은
마을 집이 있는 곳까지 길이 있어요. 이 골목, 이 계곡, 저 계곡 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지방 도로로 지나갈 때 보면 뭐 저기 사람이 살거나 싶지만은 그 계곡 있는 작은 길을 따라가면은 그 계곡 안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길이 있어요. 마지막 길. 근데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표현은 뭐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하게 우리 삶에 자신이 느낄 때에 참 이번 일로 내가 죽진 않을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망의 그늘이 찬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또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웃들이, 또 형제들이, 또는 성도들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너무 본인은 힘들지 않습니까? 본인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그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각자가 그걸 경험하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말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마음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주 좋은 특성을 해주셨어요. 은혜 됐죠, 여러분? 저도 눈물 날 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폭풍우 속에 있을 때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 홀로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때에 나 홀로 버려두지 않고 병상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내 곁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시를 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언제나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항상 있듯이 우리 목자의 마음은 항상 양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양떼들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나가겠다는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고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이 중동 지역,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땅도요, 우기 때는, 비가 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온 들판이고 산이고 할 것 없이 녹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기가 되면은 완전히 갈색이에요. 갈색, 황토 색깔 갈색. 풀도 갈색이에요. 풀도. 그럼 양떼들은 우기 때만 먹입니까? 건기 때도 수백 마리 양떼 거느리고 목자는 양떼들을, 수백 마리 양떼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먹여야 돼요. 날마다 먹여야 돼요. 그 날마다 먹일 그런 초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양의 목자의 마음은 오늘은 이곳에서 먹였지만 내일은 어느 곳에서 먹일까? 내일 먹일 초장을 미리 목자는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계곡 건너편에 푸른 초장 있고 양떼들이 먹을 그런 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목자는 너무 좋았어. 야, 저 건너편에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몰고 갔어. 그곳에 마음껏 먹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시냇물도 있네. 너무 좋아서 양떼들을 그 좋은 초장으로 안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러가면 깊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 계곡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서 다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야만이 그 건너편 그 푸른 초장으로 도착할 수 있거든요. 목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고 목자는 그쪽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려고 딱 목적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양은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멀리 못 봅니다. 10m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보이는 거예요. 수백 미터 앞에 1km 건너편에 저 계곡 건너편에 그 푸른 초장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목자는 보는데 양은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먼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그 먼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근시안이에요. 근시안이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못 내다봅니다. 멀리는커녕 내일 일도 우리는 몰라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미래를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도 아무리 조심해도 그 다음 길이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먼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니 목자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요 기쁜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마음껏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곳에 가서 그 푸른 초장에 펼쳐 놓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앞장서서 그 계곡길을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 양들 중에도 리더 양이 있거든요. 그 중동 지역 가보니까 양들 중에서 리더 양이 있어요. 리더 양. 그 리더 양에는요 목에 종을 달아 놓습니다. 그럼 그 목자는 리더만 불러요. 리더만 부르면 리더가 막 달려와요. 목에 종소리를 내면서 종을 달는 거 달랑 하면서 달려와요. 몇 명의 리더가 있어요. 몇 마리의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를 잘 하면 그 다른 양들은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로 세워요. 그 성도들이 목사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목회자 떨어지만 그 중간중간 교구장 리더, 장로님들 따라오고 목자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딱 목자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 따라오면서 종소리 딸랑딸랑 내면서 그 종소리 듣고 뒤에서 자기 양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계곡을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꾸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니까 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죽이러 내려가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지? 너무 무서워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양의 입장에서의 표현이고 느낌이에요. 근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충분히 그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통과하는 코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통과하면서 반드시 저 건너편에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가니까 찬송하며 갈 수 있고 신나게 갈 수 있고 감사하며 갈 수 있고 기쁨으로 목자는 양떼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놀라운 푸른 초장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물, 작은 지식, 작은 경험, 지금 내가 건강해 보이는 몸까지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겸손히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좋은 목자 주님께서 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제일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생수와 강같이 흘러 넘쳐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믿고 검성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망의 엄청 골짜기 건너편에 아름답게 펼쳐진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역해지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향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역해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 인사합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렐루야. 이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 골짜기 건너편에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